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이런 예배의 은혜,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매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뉴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새 노래 들리나요, 자유한 자들의 외침 소리, 열방과 또 모든 족속 외치며 찬양 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나가는 찬양인데요. 첫 소절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양 나가면서 특히 이제 이 곡의 특징이 그 전자 악기 있잖아요. 그것의 소리가 막 강렬하게 이제 연주가 되면서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이제 찬양입니다. 근데 이 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9절로 10절은요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4장로라는 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13절에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 가지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찬양의 주제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별처럼 수많은 천사들도 다 일어나 둘러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그처럼 이 온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죠? 이 땅과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긴 그 책, 그게 바로 두루마리였어요. 역사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기록된 그 책, 이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봉인이 딱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봉인을 떼는 순간 그 책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봉인을 떼실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역사 가운데 계시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제가 봉인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예배, 이 노래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새 노래. 그렇죠?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뉴송은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 곧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노래의 주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바로 새 노래의 주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처럼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된 바로 그 구원, 그 생명, 그게 바로 이 새 노래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이제 성도가 부를 노래의 주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이 새 노래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와 경배, 이것이 멈추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 노래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새 노래가 주어졌다. 그건 곧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분의 창조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그 구원의 일이죠. 생명의 역사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새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새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 그 십자가, 그것이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담겨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시면은요, 이 새 노래가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서 나라는 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을 말하는 세상.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건지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 여기서 나라는 킹덤인 거예요. 킹덤. 이게 앞에 것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로 또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이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권세 있잖아요. 나라와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왕 같은 사람들로 삼으신,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신 그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당연히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할 수가 없는, 우리는 예배자로 결코 설 수가 없고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우리를 비롯해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가 자기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만 마땅히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에게 그냥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십자가 있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 역시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이 십자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부담이 왔던 것들이 혹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로 부담이 왔던 거 있습니까?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헛된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도 보상이 있을까 하는, 그것처럼 헛된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인 보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에 영광도 그리고 상급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새 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새 노래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죠?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말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게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이미 구원하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새 노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그 자리까지 소망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그날을 지금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할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그 구원이 앞으로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이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며 예배할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 구원이 완결되어 우리에게 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본다, 이 자리에서 경험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을 노래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광야와 같고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어둠의 장벽을 헤쳐가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자리도 있습니다. 뭐 어떤 자리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노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생명을 노래할 때 그 구원이 앞으로 완결시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 주는 능력이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할 때 여기서 그 구원이 앞으로 가져올 구원의 완결,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누린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권세이고 선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높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탁월한 복이다, 가장 큰 권세이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복을 등한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은혜를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예배를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의 것을 예배하며 삽니다. 저마다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높이고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의해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그 어떤 태도, 나의 그 태도,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이고 우러르고 악망하는 행위 그 자체, 그걸 가리켜서 예배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당연히 예배하는 그 대상, 뭘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 대상을 기뻐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 대상에 집중하고 전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그 대상에 쏟아 붓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소원하며 집중하며 에너지를 쏟는 그 대상, 그 대상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우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있고 그것만이 진정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만약에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처럼 가짜가 없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가짜를 마음에 두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만이 진리이고 진리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영원한 분이 주시는 선물은 뭐죠?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오직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고 우리처럼 세상에 다행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만나고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영원한 것만이 예배를 받을, 영원한 존재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영원하며 누가 진리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어찌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어찌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게 되었는지.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예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가? 어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적이 없고 신비가 없고 놀라운 일이 또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에 속아서 평생 그 가짜를 섬기고 가짜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 누구보다 이단이 또 그렇잖아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양 속아가지고요, 예, 그것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평생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헌신하다 그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전에 TV 뉴스에서요 북한 관련 영상을 봐서 그 뉴스에서 이제 영상 나오는 거예요. 북한 관련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방 그 시찰을 하면서 이 주민들을 위로하고 치하를 하니까요. 막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도 보셨죠? 막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냥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막 그 얼굴 표정들 여러분 TV에 보시 않으셨습니까? 막 복받치듯 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에 겨워합니다. 무슨 뭐 열병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 나와 연설을 하면은 거기 뭐 참석자들 뭐 군인들 뭐 그 수천 명 그 사람들이 다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이 앙모합니다. 앙모해요. 예. 저 단에 있는 그 돼지 앙모합니다. 막 예. 김정은이를. 여러분 그게 절대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가 아니고 연출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게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김정은을 흥황하고 앙모합니다. 저는요 그런 것 몰랐을 때는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숨죽이면서 분노를 억누르고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그 주민들이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면서 거의 숭배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거짓의 세관에 딱 붙들려 있기, 날 때부터 그렇게 거짓의 세관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붙들려서 가짜를 섬기고 가짜를 예배한다라는 거,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만일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붙들며 그것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 그 주민들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북한 주민들과 뭐에 다를 것이 있습니까? 가짜를 붙들고 가짜를 섬긴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인생들이죠.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가짜는 절대로 자기를 가짜라고 안 합니다. 예. 그 가짜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예배하고, 가만 보면은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또 더 열심이야. 그것에 더 전념하고 또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단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비단 이단만 그렇습니까? 이단만 가짜예요? 아니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그거는 가짜 아닙니까? 자기라는 우상 그 가짜에 자기 인생 전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전체를 다 넘겨버리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났고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가짜에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해 진리의 빛이 비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서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를 붙든 그리스도를 붙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짜와 우상들을 평생 섬기며 그것이 내 자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그것에 탕진하고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감사가 뭐냐? 예배를 받기에 진정 합당한 그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에 속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 하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하나면은 내 인생에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진실로 있죠.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하나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내 진심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네가 뭘 아는구나. 내가 한 일을 아는구나.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그와 같은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오직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주님 한 분께 전념하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깊이 데려갑니다. 그 예배가 우리로 하늘의 은혜에 흠뻑 젖게 만듭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힙니다. 그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예배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깊고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담하고 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거든요. 그럼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하나면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또 저절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잃으면은 당연히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생명이 공급되니까 예배에 소홀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예배의 부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 문제의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등등 모든 그런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은 예배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그런 일처럼 헛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비단 이렇게 나와서 공예배, 회중 예배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무의미하며 공허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매주마다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이죠. 습관처럼, 공무원이 출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뭐 공무원들한테 미안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영혼 없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부적절한 예배고요, 모자란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그 같은 예배는 다 헛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부적절, 뭔가 부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모자란 예배를 드렸다고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일이 그 이후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예배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천국이 우리 존재 가운데 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하늘의 터치를 경험하면은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예배의 변화, 다른 것은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예배의 변화가 나한테 있어야 한다. 아멘. 예배의 변화가 나한테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 다시 이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태도, 이거예요. 예배를 향한 갈망의 회복, 이게 바로 예배의 변화입니다. 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진정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모든 능력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권세보다 왕위보다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예배를 우선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왕위를 잃어버려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직 한 가지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길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예배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one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를 바라고 그에게 예배하는 바로 그것. 그런 다윗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채우실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예배 하나면은요, 그가 하나만 온전히 서 있으면 거기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흐르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성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옵니다. 예배 하나면은요, 거기서 모든 응답과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철철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메마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른 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 잠시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 예배의 중심을 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